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온라인 속회에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속회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또 귀한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는 고난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곧 죄 때문이라는 신념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순결하다는 욥의 고집스러운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난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생각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본인 스스로도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 더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욥의 또 다른 친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다른 친구들보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욥과 욥을 정죄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잠잠고 있으려 했지만 그의 안에 있었던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욥은 스스로 깨끗하고 악인도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시며 고통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어찌 자신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왜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원망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엘리후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세 친구를 향해서도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깃들지 않은 충고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영혼이 깃들지 않은 기도도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후는 과연 이들의 대화 가운데 영혼이 깃들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도 될 수 없고 깨달음도 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전의 개념처럼 죄의 결과나 심판의 결과만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세 친구도 고난을 자기중심주의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가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비난할 이유도, 욥이 고난에 억울해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참된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없는지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라 라는 말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니 겸손히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때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먼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에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의와 악인의 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거나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의롭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고난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엘리후는 긴 말을 늘어놓은 후에 본문 14절에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말하며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를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내 삶에 역사하신 거구나, 이러한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곧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고난 중에서 겸손해질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마지막 날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또 복된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 응답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에는 하나님 열심으로 달려오며 흘린 땀방울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담겨있는 하나님 귀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이는 예물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